할렐루야.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이날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월 3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갔고 이삭에게서 또 야곱에게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흐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서도 끊어지지 않고 요셉과 그 후대에게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강제로 그 축복을 이어가시지는 않거든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문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 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후대에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승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맑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또 자신의 후손을 향한 그 계획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힘이 없다고 마음마저 약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약속이 후대에까지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후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앉히면서 아버지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히도록 자리를 배치합니다.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얹히도록 그렇게 나란히 앉히죠. 그런데 야곱은 손을 이렇게 엇바꿉니다. 오른손의 권한을 둘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눈은 흐려져 있지만 영의 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맑았다라는 거예요.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아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손을
맞추어서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축복의 상속자로 하든 그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기준으로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대대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았다.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보호해 주셨고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경험해야 될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이기게 하셨고 그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 축복을 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야곱의 축복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러 살라.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문장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와라, 환난아 와라, 걱정아 와라, 내가 이겨나갈 거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사실은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장자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형의 자리에 동생이 올라오고 동생이 형의 자리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뻔하고 그것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 하나님의 이 흐름을 장자를 통해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장자가 아닌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장자인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와 함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므낫세가 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손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형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하시는 이 상황을 쭉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첫째나 둘째나 동일합니다.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다 해도 므낫세에게 돌아갈 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의 상징이고, 그가 나중에 이룰 그 지파의 그 땅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을 두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므낫세도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이렇게 나눠줄 정도로 큰 땅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또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준 축복은요, 다른 형제들로 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의 형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처럼 시기하거나 왜 그렇습니까? 왜 저에겐 더 많이 줍니까? 라는 형제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이끌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손을 이끌고 야곱에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게끔 여러분 만드십시오. 여러분만 머릿속에 여러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게 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지금 그들이 당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보고 배우냔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있을 때에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보고 배운 게 없는데 그들에게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뭘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다음 세대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청난 욕심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뭘 보고 배우라는 말입니까? 이 아침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잡고 아버지께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무릎 꿇립니다. 축복권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자녀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일 앞두고, 어려운 일 앞두고, 큰 거래 앞두고, 큰 무슨 이벤트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 가정에 그렇지 않다면, 각 가정에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영적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축복권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클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복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조류를 거스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만연한, 그것들이 만연한 이 땅에 정직한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약속을 품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취해야 평안합니다. 그것 취하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세상에 쫓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을 주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의 다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기도하면, 달라고 하면 주겠다 한 그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